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장, 9장, 10장, 11장에서는 성도를 지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영화처럼 여러 장면들이 연이어서 지나갑니다. 인상 깊은 이 장면들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아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잘해주십니다. 정말 잘해주십니다. 사랑하니까요. 오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 주님에 대한 환상과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7개의 인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때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하나씩 잡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내용은 바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 일어난 재앙, 7 나팔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이 첫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중요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과 함께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이 재난을 겪게 됩니다. 나무와 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3분의 1만 피해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자연재해를 받아서 나무와 풀이 다 3분의 1이 사라지더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3분의 1에 국한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 샘물과 같은 이 식수원, 사람들이 마실 물의 근원이 된 식수원이 오염이 됩니다. 마실 물이 심각하게 부족함으로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3분의 1의 피해가 국한됩니다.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천체가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3분의 1에 제한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지나가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물, 샘물과 천체가 타격을 받지만 그러나 3분의 1에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땅이 타격을 받고 바다가 심히 파괴되고 강물과 샘물이 오염되고 천체가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집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힘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땅이 파괴되고 바다가 망가지고 강물과 샘물이 오염되고 천체가 이상 징후를 겪게 되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엉엉 울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삶을 추스려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지키십니다.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이런 땅의 어려움, 바다의 어려움, 그리고 이 수자원의 어려움, 그리고 천체의 이상징후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것과 다르게 이제 5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닥치는 환난은 이게 국면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독수리가 날아가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하는 거예요. 5째, 6째, 7번째 천사,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의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로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와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그 우는 그 소리를 흉내내고 있지만 이것은 화로다, 재앙이로다, 심판이로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이러한 재앙과 이 어려움은 이제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여러분, 5째 나팔부터 마지막까지의 재앙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동화책 읽어주는 느낌이 납니까? 이 계시록은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이 전해준 이 글을 읽을 때는 주님이 원래 보여준 그 원 환상과 이 말씀을 듣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용히 잘 읽으면 환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무저갱이란 아비소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닥이 없는 끝없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악한 자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은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한번 물으면 그대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전갈은 무서운 동물입니다. 물으면 독이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냥 삼켜버린다. 그들의 대장의 이름이 11절에 기록되는데 그들의 대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한다. 아바돈이란 히브리어는 파괴라는 뜻입니다. destruction. 아볼루온이란 헬라어도 파괴라는 뜻입니다. destruction. 그러니까 이들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깨뜨리고 부수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황충들의 공격을 받아서 견딜 수 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지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모두가 겪습니다. 사는 모습은 다르죠.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5째 나팔부터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누구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견뎌남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환난부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오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pass over,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마지막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올 때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어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또한 이 무시무시한 또 심판이 계속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뇌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방패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이 4명의 천사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중간에 생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끝부분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No,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어요. 여기 기록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 동, 목석 같은 우상 앞에 절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인간이 짓는 죄들의 아주 심각한 10계명에 위배되는 죄들을 대표적으로 놓은 거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인간은 죄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두 부류가 있는가?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한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서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회개한 그들에게는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해당되지 않게끔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도를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은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올 때에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흰 세마포옷을 입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들이 나오고 엄청난 세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 대상에서 제어가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믿어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믿기를 정말 잘했다,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까지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순서로 보면 7번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이어지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을 때에 머릿속에 펼쳐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팔을 불던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 손 안에 보니까 7개 인으로 봉해졌던 그 예수님이 취하신 두루마리는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맛이 어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까 배에서 참 많이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뒤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 prophecy.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이것은 예언의 말씀,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쓴맛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맛입니다. 이 예언에는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씁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걸 누가 전합니까? 이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전해야 할 것이다. 누가 전합니까? 본 사람이 전합니다. 누가 전합니까? 들은 사람이 전합니다. 오늘 보고 들었으니까 당신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에게만 그런 사명을 줍니까? 백성과 방언과 열방과 모든 나라에 이 예수 구원과 예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요한에게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면서 성도를 지키시는 환상의 메시지가 이제 11장에 이어집니다. 11장에 보면 이 놀라운 환상들이 펼쳐집니다. 1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받아듭니다. 그 당시 갈대는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자와 같은 겁니다. 천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예배드린 자들을 재라.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 예배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장을 찍어놓고 그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줄자를 가지고 재듯이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개월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계산하면 1년, 2년, 또 2분의 1년입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42개월, 1260일,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은 마귀가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더 말하면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사명의 시간이고, 사명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고, 그 사명의 시간이 바로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마지막 날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이 고난의 기간 동안은 주님이 성도를 지키시는데, 그 성도를 지키시는 법이 오늘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첫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예언하게 하신다.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 말씀을 맡겨주는 거예요.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을 맡겨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보호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면 교회가 삽니다. 이 일 안 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예언의 말씀, 한편으로는 구원의 말씀,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이 이중성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삽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손자, 손녀가 조금 말썽 피우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은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면 내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명 놓치면 배불러도 힘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일이 잘 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붙들면,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에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죠. 이게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3절에 기록된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4절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파워.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합니까? 악한 자들을 깨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법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이후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증언할 수 있는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낙심시키고 다운시키고 어렵게 만들 때에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서고 인생이 든든히 서는 법,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어떻게 지키는가? 세 번째는 부활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교회 성도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웠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 대적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구경하는 편에 서지 말길 바랍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도들에 대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리.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두 발로 일어섰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 레저렉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에? 3일 반 후에. 3일 반은 완전 숫자 7의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2분의 1. 이것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성도를 지킵니다. 죽더라도 지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사는 동안에도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이 부활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를 붙잡음을 말미암아 동서남북 하나님의 생기인 생명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두 발로 다시 일어설 것이며, 저는 저 사람 끝났다, 예수님 믿어도 이제 끝이다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환난을 당한다는 헬라어 원 뜻은 뭐냐면 짓눌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짓눌림을 당한다, 꽉꽉 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비난받아 눌림을 당하고. 그런데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가 튀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짓눌림을 당하지만 튀어오른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의 원 헬라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짓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주님은 정말 끝도 없으십니다. 이 정도면 끝이겠지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의 길 좀 선포합니다. 이상한 황충들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15절에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노래인데 한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들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18절에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주님에 대해 분노하던 사람들에게는 주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사도 요한에게 갈대 차를 주면서 죄라고 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은 예배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리워드, 상을 주신다. 시상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신가? 상을 준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가상 정도는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굴러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 진노의 화살들을 다 막아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무엇을 받게 되는가?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돈 한 푼 아껴서 선교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주의 나라를 위해 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을 일이 기록되지만 우리 이름은 생명책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발로 밟아 바다에 넣어주시고, 그때도 무엇을 기록하는가? 당신이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상 줄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건 크리시스는 죽으냐 사느냐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성에 보면 베마,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상 주는 것이 남아요. 그것을 심판대로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시상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시상대 앞에 서리라.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베마 시상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하나 때문이라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잘한 일 하나 때문이라도 시상대에 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토록 성도를 지키시는 주님, 젖먹이는 아기를 어미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으로부터 당신에게 불어와서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펼쳐지는 이 환상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